잠언 4장 1절부터 9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녀를 잘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치지 않아서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 노릇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의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3절에 나도 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었고 4절에 솔로몬도 아버지로부터 배웠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자신이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대로 자기 자녀를 가르칩니다. 부모나 교사나 교회 지도자의 모든 행동은 교육적이어야 합니다.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히 아이들은 비판 없이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바른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따라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잘못된 모범을 보이며 살았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품위 있는 가문을 만드는 것은 그 가문에 속한 자들이 품위 있는 삶으로 됩니다. 자녀를 신앙으로 키워야 합니다. 이런 자녀 교육이 대를 이어서 계속 되어야 합니다. 솔로몬 왕의 아들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그 모든 것을 경험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그 아버지로부터 배워서 그의 자녀에게 전하는 교훈입니다. 5절에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으라고 했습니다. 왜 지혜를 얻어야 합니까? 7절에 보니까 지혜가 어떠미니 지혜를 얻으라 그랬습니다.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헛된 것을 귀하게 여겨서는 잘 살 수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지혜요. 예수님, 성경, 하나님,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이 나옵니다. 얼마만큼 지혜를 얻으려고 해야 합니까? 7절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명철을 얻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땅의 보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재산을 다 팔아서 보물이 묻혀있는 그 땅을 소유했다고 하셨습니다.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인생을 통해서 가장 얻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나 명예보다는 지혜, 곧 진리여야 합니다. 우리는 지혜를 얻으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5절에 내가 친히 하는 말을 잊지 말고 어기지 말아라. 4절에 내 말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내 명령을 지켜라. 1절에 아이들아 너희는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명철을 얻도록 귀를 기울여라. 또 2절에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니 너희는 내 교훈을 저버리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자녀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날은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가르침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경청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성으로 듣습니다. 자녀 교육의 1차적인 책임은 교회도 아니고 학교도 아닙니다. 부모에게 있습니다. 아이에게 이상적인 교육자는 학교나 교회의 교사가 아니고 부모입니다. 부모로서 자녀 교육의 책임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부모가 말을 해도 듣지 않으면 듣기 싫은 소리에 불과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녀는 적습니다. 대부분의 자녀들이 불순종하다가 나중에 후회를 합니다. 후회해도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불순종한 만큼 뒤처지게 됩니다. 아버지의 말에 불순종한 결과가 이것입니다. 4절에 내가 잘 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살라고 아버지가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자녀가 순종하지 않을 때에 부모는 기도하고 순종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6절에 지혜를 버리지 말아라. 그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지혜를 사랑하여라. 그것이 너를 보호하여 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혜가 없어서 망합니다. 예수님을 버리지 말고 사랑해야 합니다. 말씀을 버리지 말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이, 성령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지혜를 높이라고 말합니다. 8절에 지혜를 소중히 여겨라. 그것이 너를 높일 것이다. 지혜를 가슴에 품으라. 그것이 너를 존귀하게 할 것이다. 9절에 그 지혜가 아름다운 화관을 너의 머리에 씌워주고 영광스러운 왕관을 너에게 씌워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자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지혜의 근원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에게 영광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그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나는 무엇을 소중히 하고 높입니까? 나의 삶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우선 자신을 높이는 생활은 아니었습니까? 매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생활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그 장애물을 어떻게 제거하시겠습니까?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혜를 어기지 말아야 합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고 사랑해야 합니다. 지혜를 높여야 합니다. 지혜는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지혜를 잊지 말게 하옵소서. 지혜를 어기지 말게 하옵소서. 지혜를 버리지 말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높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국은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에 있을 기도회를 주장하시고 교회로 하는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평화 통일을 이루고 민족 번영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위험이 사라지게 하시며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널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와 정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돈만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성경적인 모든 법과 내교와 영들이 지구상에서 즉시 철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통치를 잘하게 하시며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게 하시며 자녀를 낳고 살만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너지 정책 또 재활용금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